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2절 16절부터 19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 박사는 2002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주인공 웨스 킹슬리의 삶을 들어 칭찬의 소중함을 풀어갑니다. 웨스 킹슬리는 회사의 중역으로서 회사와 가정에서 인간관계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장차 올랜도에 갔다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동물원을 찾아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알려진 8톤이 넘는 범고래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묘기에 관중들과 함께 웃음과 탄성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중들이 나가자 스타디움은 조용해졌고 스탠드에 앉아있던 웨스 킹슬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육중한 바다의 포식자가 조련사의 지시에 저토록 멋진 환상적인 묘기를 보이는 것일까? 그는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조련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는 범고래들이 공연을 위해 조련하는 특수한 비법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잠수복 차림의 조련사는 뜻하지 않는 방문객의 무례한 행동에 참을성을 발휘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술책이라뇨? 그런 건 없습니다. 굶기거나 학대하지 않죠. 조련사는 범고래의 샴을 가리키면서 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고 그 비법을 알려줍니다. 칭찬은 삶을 명랑하게 하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칭찬이 우리가 겪는 삶의 역경까지도 이기고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기도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춤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9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하박국을 춤추게 한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박국을 춤추게 하는 기도의 내용은 부흥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부흥을 구하는 기도. 2절 한번 같이 성경을 펴놓고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하던 기원전 612년경에 유다는 참 암울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애국과 바벨론의 협공을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신앙과 도덕의 타락이 크게 달하여서 도무지 사회 정의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는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은 것은 원망이나 탄식
그냥 악에 대한 편승이나 타협은 역사를 일으키는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만이 가능성 없는 역사를 일으키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는 바뀌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이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흥을 간구할 기도의 중보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 더 훨씬 어려운 시절도 구국을 위한 기도로서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에를 가봐도 들에를 가봐도 예배당에 가봐도 나라를 위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도 잘해야 하고 경제도 중요하며 외교나 국방 모두 튼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다만큼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찬양하며 춤추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이 춤추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민족의 미래는 실로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고 몸이 흔들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바라보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움이시요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농사가 잘 되어야겠고 양과 소와 우리의 풍성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당연히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면서 주께서 친히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야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전국에 시각장애인 학교가 12개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모두 모여 합창 경연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찬송가 421장을 지정곡으로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1절은 이렇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시각장애인들은 겨울이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시신경이 얼어서 평소에 다니는 길도 방향 감각을 잃어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바깥 출입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갈 길을 압니까? 우리도 어찌해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한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춤추는 놀라운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물리치고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주님 안에서 춤추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환경을 보면서 어렵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응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행보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도 오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